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에서도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어머니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행사로 합니다. 제가 미국 살 때 보니까 미국의 꽃집들이 가장 꽃이 많이 팔린 날이 이제 이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렌타인데이고, 두 번째는 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보통 개인 생일날, 크리스마스 때 이제 꽃들이 많이 팔리는데, 제가 있던 교회 집사님이 이제 화원을 했었는데, 이 어머니 날 팔리는 꽃이 1년에 팔리는 꽃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럴 정도로 어머니들에게 선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은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어요. 6월 3일이 아버지의 날인데, 그날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날이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보통 다 어머니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56년 5월 8일 날 어머니 날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쭉 지키다가 1972년에 부모님의 은혜가 다 같은데 왜 어머니 날로만 지키냐, 그래서 그날을 어버이날로 지정을 하고 명칭을 바꿔서 지금 이제 우리도 이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이 어버이날을 만들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효도가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요, 감사요, 마음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기까지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10계명까지 첫 번째, 그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약에 들어오면 신약의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을 가리킵니다.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만,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야 될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야 될 도리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고의 그 도리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도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 남은 그 목숨줄을 붙잡고 어머니를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머니의 나머지 미래와 노후를 걱정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오늘 어머니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다른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좋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변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마리아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 이름을 이제 그 앞에 아들이든 아니면은 남편의 이름이든 그렇게 붙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 나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성경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항상 자기의 이름을 나타낼 때 뭐라고 쓰냐면 사랑하시는 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만이 제자 중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 그리고 4사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 중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도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의 이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이모라고 불렸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구요?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살로메가 바로 그 사도 요한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살로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까 마가복음의 살로메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모로 표현된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촌수를 따져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는 여동생과 그리고 언니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좀 더 넓게 번역해서 사촌도 이모라고 부르니까 혹시 사촌 여동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따져보면 예수님과 지금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모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육촌 이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깝게 사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촌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같이 화면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살았던 동네 나사렛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야, 제가 누구야?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그 동생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지금 나사렛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 남자 형제만 몇 명이에요?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그 다음에 유다와 시몬, 그리고 누이들, 그랬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여동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자기 동생이 몇 명이에요? 최소한 6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명의 자녀 중 아무도 어머니 마리아를 공양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 6남매를 낳고, 최소한 6남매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이 동생들과 어머니를 복양하느라고 30살까지 그 가정의 가장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30살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30살이라 그러면 밑에 6명의, 최소한 6명의 동생들이라면 막내는 몇 살이겠어요? 2년 터울로 낳다 하더라도 10몇 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생들이 볼 때, 아니 형님이, 오빠가 장남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 가정을 떠났다.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형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장남의 책임을 소홀히 한 그 형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동생들이 원망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위로 이렇게 모시려고까지 그런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얻은 중에도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수만 명씩 모이는 그 군중 집회에서 헌금을 거두면 충분히 그 부자가 되고 그 돈으로 가족들이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가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다 나의 형제고 가족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이 인류를 위한 사랑이 담겨 있지만 가족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서운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부끄럽고 창피했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러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자신의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부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요 사촌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릴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오전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이제 노권사님들 모시고 식사하고 오면서 오후에 제가 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내일 어버이 주일 설교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안 계시니까 내가 설교할 때 좀 부담이 좀 덜하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제가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가장 힘든 설교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 설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머니를 이렇게 썩 잘 모신 효자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어머니하고 저 사이에 우리 나이 또래 그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부모님을 좋아하고 공경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지만 또 애증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엄하신 아버지 밑에 상처받고 자란 그런 우리 또래들도 많이 있고요. 뭐 제 친구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랑 친한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못 배우신 부분들, 그리고 우리 왜 희생을 하셨지만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항상 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60, 70대의 또래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가 어머니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서 그냥 정말 속된 말로 쫄딱 망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집이니까 누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가 좀 더 잘하셨으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좀 더 잘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어릴 때 갖고 있었어요. 저는 뭐 잘 몰라서 뭐 태어날 때부터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누님들은 굉장히 부자였던 경험이 있으니까 가난하게 살았을 때 어머니에 대한 원망들을 사춘기 때 좀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또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원망하는 마음도 좀 있고 그런 것이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5살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저만 보고 사셨어요. 보는 친척마다 가족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엄마는 너만 믿고 산다. 뭐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더 그랬어요. 이모도 그러고 큰어머니도 그러고, 야 석형아, 너만 믿고 어머니는 사는 거야.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집에서 누나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네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목회하면 어떻게 엄마를 모시고 사냐고 누나들이 반대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찬성을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목회한 다음에
누나들 말대로 저는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어요. 또 미국 가서 사는 바람에 뭐 정말 이런 날이 되면 전화나 한 통하고 말았지, 용돈이나 좀 보내드렸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이 있으니까 어버이날이 저한테는 참 힘든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효도하라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애증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고마움도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들어가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우리의 감사와 존경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대단한 부모님이 아니라 또 어떤 부분에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효도를 요구하세요. 무리한 효도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에 대한 효도는 요구하는 것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목요일인가요? 어버이날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다 외국에 있으니까 둘이서 저녁을 먹고 그냥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들어갔는데 조금 비싼 집을 못 모르고 들었는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 오늘 애들도 없는데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이제 음식을 사진 찍어서 애들한테 보냈습니다. 야 이놈들아, 우리끼리 어버이날 보내니까 통장에 음식값 보내라. 그리고 애들한테 보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미국은 어버이날이 없으니까 아마 오늘 저녁 때가 어버이줄이 되겠죠. 이제 어머니줄이.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애들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요청하는 것은 미안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식의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뭐 요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요. 뭐 제가 갈 수 있죠. 뭐 교회 가까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교회를 못 나와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신방 가서 계속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한 분은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니 왜 권사님은 자식들이 셋이나 되는데 병원 갈 때 꼭 나를 부르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애들은 세탁소하고 뭐 마켓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애들 부르는 게 너무 미안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저보다 그 큰아드님이 나이가 5살이 더 많으셨는데도 어머님이 그 세탁소 하는 아들 땀 흘리며 고생하는데 내가 그 아들 시키는 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모님이지만 또 한편 우리가 내 자녀들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자녀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엄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효자가 생기지만 사랑만 받고 자란 자녀는 절대로 효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모만 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삶 가운데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 아픔의 순간에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빨리 이 고통에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7마디 중에 마지막 한마디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 중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중에 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큰일을 한다 그러면서 가장 작은 도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큰일을 맡아야 바르게 합니다.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이 큰일을 맡기는 순간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잘 못하는 거는 방법이 없죠. 주기철 목사님도 어머님에게 매일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못한 그 후회와 그리고 죄송함을 항상 얘기하셨어요. 안중근 의사도 애국하고 독립하느라고 어머니 못 모신 것에 대한 그 불의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항상 죄송했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큰일 나기 위해서 부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큰일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어머니와 마리아를 돌보지 못하는 그 바쁜 가운데 보내서 어머니의 마음에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며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천사의 그 잉태했을 때부터 소식을 알았고, 그리고 여러 번 그 예수님을 키우면서 그런 징조들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 마리아를 인간적으로 본다면 마리아는 정말 불쌍하고 아픈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시집도 가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져서 얼마나 많은 눈치를 받고 살았겠어요. 또 결혼하자마자 자식을 6명 이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고 남편 요셉은 금방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성경이 아닌 외경이나 야사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돈이 없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떡을 갖다 드리니까 어머니가, 야 예수야, 너는 너의 기적을 가지고 이런 일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기적을 쓰는 것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도 예전 그 구전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죽는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해야 되니까 이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하고 비련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육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고통을 참고 이해하고 끝까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물론 너무 신격화해서 어머니를 막 성모로 섬기는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럼에도 이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자식의 죽음을 구원의 그 과정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끝까지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여인들이 15살에서 18살 사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쯤이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18살에 시집을 갔다 하더라도 지금 첫 아이를 낳았으면 19살, 그리고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마리아의 나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몇 년을 모시고 산 거예요? 40년을 넘게 모시고 산 겁니다. 아마 제 추측이지만 자신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와 이 이모가 되는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아마 진정으로 섬겼을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 가면
터키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고 지금 관광지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셨던, 사도 요한이 모시고 살았던 그 집입니다. 뭐 그 건물 자체는 뭐 예전 건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관광지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지도자로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네로 왕제하고 도미티아노 왕제 때 감옥에 갇히고 어디로 가요? 반모섬으로 유배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혼자 기양살이 하면서 핍박받고 그렇게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은퇴할 때까지 지내지만, 그리고 90대까지 살지만,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도 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사명이 큰일이라면 어머니를 모시는 이 작은 일조차도 잊지 않고 정말 끝까지 충성했던 이 사도 요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을 이뤘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고 그 불쌍한 여인이었던 자기 이모 마리아를 끝까지 어머니를 모신 이 사도 요한이야말로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메시아니까 저렇게 유명해지면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아마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가고 자신의 남은 자식들도 이 예수님을 외면하지만 그 어머니만큼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왕이든 아니든 끝까지 그분을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그리고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의 사명과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고생만 하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사명으로 알고 내가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대통령은요,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줄을 서서 나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수십 명이 나올 거예요. 이 땅에 위대한 사업가는 저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자식은 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의 부모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의 남편, 내 남편의 아내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큰 일임을 여러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 아들이 열흘 동안 집에 있다가 지난주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공항에서 보내고 오는데 제가 마음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약해져가지고 이 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넘쳐가지고 자꾸 그냥 그래요. 한 이틀 동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녀석이랑 저녁에 밥 먹을 때 참 좋았는데.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그냥 같은 식구들과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감사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정말 누리지 못한 행복, 어머니와 함께 그 동생들과 함께 정말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행복을 예수님은 누리지 못하고 사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예수님을 키웠던 마리아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되는 모든 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기억하고 돌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도리를 다하는 가정,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때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부모님 중에 대표로 아버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그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믿음으로 키우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